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널리 사용을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이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의 배경이나 의미를 이해하고 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 말씀의 배경과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형식적인 낡은 전통을 깨고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 복음을 영접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14절에서 15절 보면은 혼인집 손님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은 레위기죠. 레위기 23장 27절을 보면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속죄일에 회개의 표시로 금식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라. 예. 그들은 이날에 죄를 회개하고 죄를 슬퍼하며 금식을 함으로 자기 몸을 괴롭게 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힘들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국가의 재난을 당할 때마다 금식일을 선포하고 금식을 청구했어요. 재난을 당할 때. 바벨론 포로유예는 1년에 4번입니다. 1년 4번에 예수님 당시에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습니다. 경건의 둘째라면은 서러워하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이게 내일이죠. 내일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토요일부터 주일이니까 이게 오늘 금식하는 거죠. 오늘. 네. 그리고 목요일에 2번씩 금식했고 그 외에도 수시로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경건의 척도다, 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리의 초청 마태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풍성하게 잘 먹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세리 마태의 변호를 해가지고 큰 일을 받은 세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배불리 먹는 거죠. 자, 한쪽에서는 세리 요한의 제자들은 한쪽에서는 그냥 굶어가지고 금식하면서 배고픈 것을 참으면서 심각한 얼굴로 금식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열심히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이를 본 세리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금식하지 않는다, 만 먹는 사람이 배만 태우는 배신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신랑과 혼인집 손님의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이 왜 금식할 필요가 없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 기간에는 비록 금식기간, 월요일과 목요일을 할지라도 금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금식일이라도 막 포도주를 마시면서 막 춤추며 노래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혼인예식은 마지막 날에, 7째 날에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이 혼인예식의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일반 하객이 아니라 신랑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 친구들 막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중세기의 수도사들과 같이 생활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중세기의 수도사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수도원에서 엄격한 규례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막 고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수도 생활 정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뭐 신부님들, 뭐 수녀들이 그러잖아요. 예, 막 근엄하고 아주 심각하고, 막 웃으면은 경박한 성도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니에요. 고행이.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기쁨이에요. 기쁨. 얼굴 좀 보세요. 기쁨이 있는가? 우거지상 쓰고 있는가? 기쁨이에요. 기뻐야 돼요.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의 깃발인 기쁨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과 운명을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깃발이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라면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의 신랑이 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슬픔의 3배 옷 대신에 기쁨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패배의 슬픔 대신에 승리의 옷을 입어야 돼요. 승리의 옷. 승리.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찬란한 부활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새 역사, 구약의 성취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환희를 보고 찬송가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6절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생배 조각을 시작. 예. 여기서 생배 조각, 생배가 아마 온유하라면 생배가 뭐야? 아마 하영이도 형제님도 생배가 뭐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옷, 한 번도 빨지 않은 옷이죠. 새로운 제품에 말하자면은 조각을 새로운 제품을 낡은 옷에 가지고 깃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는 기운 새 것이 낡은 옷을 당겨가지고 못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보에 넣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팽창력이 있습니다. 팽창력이. 반면에 낡은 가죽부대는 신축성이 없어요. 여기서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훈,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전통, 유대교의 전통,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야 된다. 성경에는 한 번 하라 했거든요. 독재일에. 이런 전통이죠, 전통. 복음은 율법과 유대주의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복음과 장로들의 이전 전통. 첫째는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해볼까요?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한다. 예, 복음은 인간이 만든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인간이 만든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과 종교는 사람의 인격 형성과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만 사람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로다. 예. 복음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이는 능력입니다. 죽이는 능력. 다른 하나는 살리는 능력이에요. 죽이는 능력과 살리는 능력,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죄를 죽입니다. 복음은 교만을 죽입니다. 복음은 위선과 거짓을 죽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런 죄의 속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위선과 거짓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복음은 모든 죄악의 속성을 죽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반면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에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삶의 전체 가치, 존재, 의미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 용서와 자유를 줍니다. 복음은 병든 내면을 치료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킵니다. 복음은 연약함과 절망을 이기게 합니다. 복음은 새 역사를 창조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9장 보면은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그 더럽고 추한 나병 환자를 사랑으로 변화시켰잖아요. 깨끗하게 해주셨잖아요. 예.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무기력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삼아서 혼자 거하는 광인을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킴으로 새롭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기적인 마태 세리를 새 사람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낡은 전통을 새롭게 합니다. 예, 우리가 내 자신이나 또 우리 민족이나 우리 모든 곳에 낡은 전통, 바른지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에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캐톨릭의 그 전통, 그거를 그냥 복음을 믿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30년 동안 개신교가 종교전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졌어요. 유럽에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때 독일의 스페너와 그 프랑케가 경건주의 일으켜가지고 유럽 사회를 변화시켰잖아요. 복음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래되었다고 가치가 없다, 새 것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더 가치가 있고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관습을 버리지 않고는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그렇죠? 복음을 영접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날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 예, 첫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예.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낡은 가족부가 되는 거예요. 낡은 가족부 때. 낡은 가족부는 신축성이 없습니다. 신축성이 없다는 굳어진 마음이에요. 굳어진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요 앞잡입니다. 그리고 교만하면은 배우지 않아요. 자기가 최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가끔 집불도 없는 게 뭘 그냥 교만해. 주가 뿔이 있어요? 교만해요. 그러니까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배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겸손하면 배우게 되고, 배우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됩니다. 둘째는 날마다 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신앙사를 처음 할 때는 참 열정이 있었잖아요. 막 전도 열정, 그래서 시간 지나다 보면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 열정이 사라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인 생활하기 쉬워요. 그래서 신앙 경력이 3년이면은 무덤덤해지고 5년이면 식어지고 10년이면 화석화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세부대가 돼서 새롭게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구습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22절 24절 4장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전의 사고와 행동과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복음은 새 포도처럼 팽창력이 있어요. 팽창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담으려면은 새 가족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새 가족 부대가 되려면은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이런 양식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화진 목사님이 양식을 오늘 다 보급하고 경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습을 버려야 돼요. 구습을. 이때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깃발은 기쁨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깃발은 기쁨이다. 기쁨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날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